네, 이 시간에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왜 믿음일까요? 여러분들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믿음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는 것이죠. 그것도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 없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믿음일까? 왜 믿음일까? 왜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믿음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의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는 네가 할 수 있다 말하지 마라. 그 변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라든지 바벨탑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이 못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셔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쉬운 거 그냥 생각 하나 고쳐먹으면 되는 거. 그 정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죄악된 삶에서의 회심의 사건은 일어나야 되니까 그 정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해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구원의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쉬운 구원의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신기하시죠? 왜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이 쉬운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에는 믿음을 보이지 못해서 멸망으로 치달아 버린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그 1장 21절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자기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그 갈릴리의 큰 도시였는데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이적을 베푸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 이것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무언가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그런 메시지를 지금 예수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23절을 보니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28절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지금 중풍병자의 지인이 들은 것 같아요.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본인이 들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인이 듣고 중풍병자와 그 주변 사람들을 모은 것 같아요. 야, 너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뭔가 놀라운 가르침을,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르침 속에서 이적들이 일어나더라.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적 일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너 병 나을 수 있겠다. 그 예수라는 사람 붙들면 너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일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여러 곳을 전도하시다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집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중풍병자의 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그 침상째 들접고, 단순히 매트리스 얹어가지고 이불에 들접은 게 아니라 진짜 그 침대 자체를 다 들고 지금 예수님의 집으로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진흙으로 만든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지붕을 걷어내고 그 위에서부터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중풍병자를 보이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중풍병자가 믿음을 보였고 중풍병자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저는 중풍병자도 이 그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중풍병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명의 그 침상을 들쳐맨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옆에 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침상을 4명이서 들기에 충분했으니까 아마 다른 무리들은 그 중풍병자가 가는 길을 함께 따라왔을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풍병자를 고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요. 중풍병자에게 오늘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율법 전문가였던 이 서기관들이 발끈한 거죠.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선포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설득했다고 할까요? 이들을 구원의 복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오늘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중풍병자에게만 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그래서 중풍병자와 함께한 그 무리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이 서기관들에게 더 강하게 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이 겉으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지금 대답을 해주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읽고 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함이 이 안에 묻어 있다는 것이죠. 남들은 다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서기관들에게 더 큰 관심과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5절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때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계속 대화하시다가 일어나 하니까 그때 일어났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악에 물들어 있던 그들의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것이고 이제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이 서기관들과의 대화 이후에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시려고요? 의심하는 서기관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9절 말씀에 좀 이상해요. 이 본문이 좀 이해하기가 이상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예수님께서 선택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럼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고치는 것과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중에 예수님은 지금 죄사하는 것을 선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있죠.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로 하는 속죄의 선포보다 어차피 속죄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는 속죄의 선포보다 내심 이 서기관들의 속마음에는 어떤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설마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그 의심에 지금 반응하신 거예요. 대응을 해주신 거예요. 왜요? 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사역이나
예수님은 똑같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도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서기관의 마음속에 더 보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속죄를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심 깨트리고 싶은 예수의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똑같이 드러내신 가운데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맞춤 이적입니까? 이것은 서기관 맞춤 이적이에요. 서기관 맞춤 이적.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서기관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관심은 99마리의 내 집에 와 있는 그 백성들보다 지금 한 마리의 양처럼 거기서 끼지 못하고 이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 초점 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행동은 놀라운 은혜였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기관들이 남 좋은 일만 했어요. 남 좋은 일만. 이 서기관이 예수 너 그 신성모독이야 라고 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적을 보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했냐면 12절 말씀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공고해지는 역사,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 그냥 뚫레뚫레 구경 왔던 사람도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고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게 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이 서기관들은 지금 우리가 그 이후 성경을 더 읽어보면, 여기서는 지금 서기관의 등장이 없지만 그 뒤에 읽어보면 예수를 아주 강하게 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너무나 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능을 알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똑똑한 서기관들은 다 그 무지한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 이 구원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구원받고 또 이 중풍병자와 그 무리들은 구원받고 왜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했는가? 저는 이런 진단을 내려봅니다. 이것은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나를 버리고 예수를 잡은 사람과 예수를 버리고 나를 잡은 사람의 차이다라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때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모든 이 직분들은 혈통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만은 달랐어요. 서기관은 신분과 상관없이 열심히 율법 공부해서 거기에 그 인증만 받으면, 허락만 받으면 이 사람들은 서기관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요, 공회에서 정말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권력층의 사람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치렁치렁한 예복을 입고 다녔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서기관들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으뜸 가는 자요, 랍비요, 아버지요, 주시라 라는 칭호를 서기관들에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자기의 잔치에 참여하면 그게 가문의 자랑이 돼요. 사람들 앞에 우리 잔치에 서기관이 왔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여러분들 잔치에 참여하면 뭐 자랑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이 이 자기 집 잔치에 참여하면 그만큼 자기의 가문의 세가 인정받는 거예요. 자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당에서조차 이 사람들은 상석을 앉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토라를 바라보고 앉지만 이 사람들은 토라를 뒤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앉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기록하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토라의 권위가 토라보다 더 높았습니다.
지금 카톨릭과 좀 유사하죠. 교황이 내린 교지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그때 당시에 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이 5절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서기관의 이 직책이 뭐에 근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전과 율법에 근거하죠. 성전과 율법에 근거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속죄는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성전에서 일어나야 돼요.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속죄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인정하자니, 이 자신들의 율법 체계를 무시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자니 자신의 그런 기득권의 기반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렸죠. 정말 엄청난 신흥 권세가들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못 들은 척하자 이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 전문가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예수를 따르든가 아니면 예수를 죽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중간의 자리가 없어요.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예수님 모욕하고 거기에 행위 좀 집어넣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속죄함을 받아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도 서기관과 똑같은 위치에 지금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욕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 서기관들은 뭘 결정한 것입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로. 세상이 주는 것들에 취해서 그 관성대로 늘 해오던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붙들고 회방해요. 예수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딴지 걸고 계속. 그 다음에 예수님 가족을 가서 협박해요. 야, 예수 미쳤는데 너 그렇게 놔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곳에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부르라고. 네 아들이 바알세불 집혔다니까? 네 형이 지금 귀신 들렸다니까? 너 왜 저대로 놔두니?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죽일 결의를 하고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어려움이 장애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의 곤핍, 삶의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장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장애는 오히려 풍족함에 있습니다. 풍족함에. 자, 부유함.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은 부유함보다 더 큰 장애가 없다. 믿음에 대한 장애가 없다. 구원에 대한 장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넘치는 지식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해치고 우리 공동체의 덕을 해치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넘치는 것들이. 자, 하나님 앞에 진노의 막대기로 쓰였던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가진 권세를 주체하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제한을 넘어서서 휘둘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넘치는 권세도 우리를 구원으로 못 가게 해요. 여러분, 부족함보다 풍족함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죠. 서기관들이요, 너무 풍족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예수와 세상의 것들을 저울질했을 때에 그들은 세상의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고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를 버리고 나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버렸습니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만 오면 이 사람 살릴 수 있다. 예수만 오면 이 사람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침상을 짊어지고 지금 예수님의 집 앞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마가가 2번이나 똑같은 기록을 적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불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보여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였고 또 사람들이 가진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예수 앞에 예수의 이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어요. 평소에 나라면, 평소에 우리들이라면 그냥 거기서 멈추면 돼요. 왜요? 불가능하다고 지금 써놨잖아요. 지금 너무 많은 인파가 모여서 예수한테 가기는 불가능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조건이 있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뭘로 가능합니까?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콜럼버스 달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붕 뚫어서 침상에 매서 사람을 내린다.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이들은 비상식적인 방법을 행하기로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열었을 겁니다. 이 침상 하나가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기도 바쁘고 이적을 쳐다보기 이렇게 까치발 들고 서 있는 상황에서 이 침상 지나간다고 이렇게 자리 쉽게 비켜줬겠습니까? 지나갑시다, 지나갑시다. 여기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지나갔겠죠. 그리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먼지 날렸겠죠. 위에서 뭔가 떨어졌겠죠. 사람들의 불만이 막 고조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별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가 야, 왜 이렇게 먼지가 날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들도 그냥 불만은 쌓이고 있는데 말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다 뜯어가지고 이 침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간절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 사람들에게 체면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 중에 부자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 많은 무리가 함께 왔으니까. 왜 가난했다고 단정하세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믿음, 이 중풍병자를 살릴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이 예수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 라는 그 믿음이 그들의 체면을 버리게 한 거예요. 비난과 비웃음과 위험을 감수하게 한 거예요. 나를 버린 거예요. 나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서기관들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극명하게 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내가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코 복음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코 복음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서기관들의 사고 율법주의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 틀을 깨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내 모든 틀을 다시 짜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제 모든 틀을 다시 짜야 돼요. 이게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틀을 놔야지, 내 틀을 깨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기는데 그것을 못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못 놓겠습니까? 서기관들이 뭘 가지고 있죠? 뭐 재물, 인기, 뭐 내 지식, 그렇죠? 또 명예, 권세, 또 아까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무리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도 체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이 복음을 내가 내 마음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나를 버리는, 나의 사고의 틀을 깨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살아서 구원의 자리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참된 믿음 안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그 주변 언저리만을 빙빙빙빙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복음을 외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서기관들에게조차도 사랑을 손길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해요. 이 말을 왜 하셨냐면 서기관들이 지금 세리와 그 죄인들의 무리를 정죄했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죄인이고 진짜 병든 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마음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자, 스스로 권세 있다고 생각하는 자, 예수님 앞에 자기 체면 세우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병든 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요, 지금 그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를 버려야 내 안에서 예수가 살고, 나를 버려야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이 믿기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는 믿지 못하죠? 하나님, 왜 이 쉬운 믿음을 왜 저는 갖지 못하죠? 그 물음에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내가 버리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 서기관에게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사용하셔서 서기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당연히 이루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보지 못한 발견하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메시지는 구원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부인하는 일, 불끈불끈 믿음 이후에, 구원 이후에도 죄된 습성들이 남아가지고 불끈불끈 내 안에 솟아나는 이 과거의 자아, 이 옛사람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을 못 따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를 죽이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민방위인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빨리 군복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양복 위에다가 넥타이 위에다가 군복 막 입고 성배고 나갑니까? 아니죠. 전쟁에 필요 없는 것들을 벗어요.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직분에 합당하게 입었던 옷들을 이제 벗어내요. 왜요? 전쟁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 무슨 일이 선행돼야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입었던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싸움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 먼저 우선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나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런데요, 불과 몇 년 뒤에 이 데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울에게 평가를 받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출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구원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되는 삶은 나를 죽이는 삶, 예수를 살리는 삶, 예수가 사는 삶, 나를 버리고 예수를 붙드는 삶, 이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초청을, 이 사랑의 속기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가 내 옛사람을 죽이고 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우리가 말 그대로 예의상 부르는 성도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길 바라고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